마라나타. 자, 저는 생각해 보면 마라나타를 가장 절실하게, 가장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사람들이 가장 주가 오시기를 기다릴까요? 예,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가장 간곡하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분들은 자유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도 절박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의 지하교인이다. 저는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절망에 빠질 때 있어요. 뭔 말이냐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같은 피를 나눠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어째여 밝은 대낮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까. 뭐 당연히 우리는 알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독재자. 세계에서 수많은 독재자가 있었지만 가장 잔인한 독재자가 북한에 있었는데 무려 70년 동안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을만 가지고서 북한은 그래서 주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맞는 말씀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적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럭저럭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출발점서부터 여로보암 왕서부터 계속해서 선한 왕이 있도 안 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거든요. 물론 하나님도 섬겼지만 산당에는 온갖 잡신도 함께 섬겼다고 하는 것이고 대놓고 아세라, 바알 신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남유다 왕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같은 피를 나눈 북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그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다 하면 사람이 아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했을 거고 우리보다도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악한 왕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참 진리를 듣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상을 깨우치지 못하게 살았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간절한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왕을 없애버리고 참 진리가 들어가도록 완벽하게 북이스라엘을 개방해서 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했었냐고요. 그들은 그대로 왕서부터 백성들이 함께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하다가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고 거기에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 대부분은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은 또 혼혈주의에서 완전히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고 있어요. 물론 성도님도 하고 있는 게 서로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북한 선교회 그게 멤버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절망을 느끼냐면 이 세상의 가장 잔인한 독재자가 억압과 핍박 속에서 그것도 빈곤과 굶주림으로 철퇴로 다스려지는 북한인데 어찌하여 저 북한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저 지독한 고난을 당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주가 주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저한테 북한만큼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만큼? 북한만큼 우상을 섬긴 나라가 있냐고 그러죠. 김일성부터 김정일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버이를 누가 가졌어요? 사람인 김일성부터 어버이라는 말을 쓰게 됐고 또 수식을 바꾸면 장군까지 쓰게, 그 용어는 어버이 한마디로 그 담겨있는 상징성은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북한의 각 곳에 동생을 세웠어. 김일성, 김여 동생을 놓고 그 모든 백성들이 행사 때나 결혼식 때나 어디에 가서 참배해요? 동생에 가서 참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북한만큼 우상을 섬긴 날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어때요? 제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까? 되죠? 감히 어떤 나라가 사람한테 하나님을 쓸 수 있는 말을 어버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걸 거의 70년 동안 섬기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라고.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 통일도 오지 않고 끝나는 것인가? 악한 왕 때문에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했다고만 말했는데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단 하나도 선한 왕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나타나지 않은 채 그냥 멸망해버렸어요. 왕서부터 모든 백성이니까 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독재를 만나서 고통받고 있는 걸 저도 이해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이 고롭잖아요. 하지만 신앙적인 면을 봤더니 그걸로서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저런 지독한 나라가 있느냐. 알고 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북한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대로 통일도 없이 그냥 끝나려니까 그랬는데 요즘에 밑에서 지하 귀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여서 점점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데서 제가 희망을 품고 있는데요. 그 북한의 주민들은 어느 누가 그리스도인 하면 빨리 가서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공적이요. 다 우상에 섬기는 일환이겠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북한이 왜 저런가에 대해서 숙제를 풀었어요. 안 풀리더라고요, 숙제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까지 하는데도. 북한은 악한 왕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그들 자신부터가 우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해가시죠? 김정을 장군님 또는 어버이 같은 의미로 부른다면 이건 절대로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동상마다 먼저 찾아가서 참배하고 인사드리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는 거랑 뭐가 틀리냐고요. 이것을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죠. 오늘 제가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브레이크의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움직이는가요? 상당히 진도가 나갔어. 어떻게? 네. 한번 영적 브레이크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또는 공동체의 신앙 유지를 위해서 잘못되어져가는 그와 같은 상황을 누군가가 지적하고 그리고 충고하고 권면하다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두 번째,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영성과 신앙이 침체에 빠지고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누군가가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요즘처럼 이게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요즘은 정말 우리 모든 주변과 우리 마음까지도 이제 매우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또는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사람이 그 상황을 안다면 이제 그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은 가정에서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먼저 신앙이 잘못되거나 미흡함을 깨닫는 성도가 그것을 바른 제대로 영적인 권면 충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똑같이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이거 아닌데라고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거나 때로는 어떤 영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감을 가진 사람은 그걸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있다가는 함께
신앙이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상의 문제가 나타남을 인지했음에도 모른 척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너에게, 너희 가정에 또는 교회, 너희 공동체,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너에게 자꾸 영감을 줬는데 왜 너는 가만히 있는 거야? 좀 이해하시죠? 다음, 심각한 침체나 오류를 알고서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 그 자신도 신앙적 침체나 연약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브레이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바로 요즘 시기입니다. 똑같이 다 깨닫는 것이 똑같이 영감을 가진 게 아니고 똑같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누가 이런 역할을 할지는 스스로 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와 같은 것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대제사장인 우리야. 열왕기하 16장인데요. 아하스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부친이에요. 매우 악한 왕으로 남유다의 왕이면서도 어찌 부상이 심했던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남유다 왕인데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대. 자, 이스라엘 하면 영적으로는 전혀 보잘것없는 왕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 남유다의 다른 왕과 비교되는 게 아니라 가장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대요. 이건 칭찬이에요? 아니면 비난입니까? 당연히 비난이죠. 이스라엘 왕인데, 아니죠, 남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자, 저는 찾을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찾은 부분을 이따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한 왕이 나오는데요. 그 왕을 한번 제가 미리 한번 조금 보여준다면, 제가 지금 역대하 17장을 읽는데 이런 말 나와요. 그는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 결국 아하스와 반대되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아하스고, 여호사밧은 그 17장에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므낫세보다도 더 독한 왕이라고 되어지는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돌이키기라고 했잖아요. 아하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 자, 볼까요? 이스라엘 여러 왕처럼 우상과 음란과 음행과 부정과 부패를 자행했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로. 이 불 가운데로 아들 중에 누구를 태웠나 몰라 태웠다는 것인데, 그건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라는 선한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역대하 17장 선거에서 방금 제가 여호사밧을 비교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자, 당시 대제사장 우리야의 영적 타락이 열왕기하 16장에서 나오는데, 이 10절, 11절, 16절 말씀 근간만 뽑아서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답답하네요.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임금의 멘토로서 신앙을 바로잡아 줄 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도 누구? 대제사장이에요. 남유다의 대제사장은 반드시 혈통이 있어야 돼요. 그죠? 레위인 중에서도 어디예요? 아론. 아론의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이 우리아는 어떤 지파인지 모르겠습니다. 북쪽에는 레위인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돈만 주면 그냥 다른 지파도 세웠으니까. 어쨌든 대제사장인데 우리아가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참. 왜 그랬을까 하면 추정입니다마는 보겠습니다. 국가의 종교를 수호하고 신앙을 지켜야 할 대제사장이 왕과 한 통속이 돼요. 이방신의 제단을 설치하는 것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영적으로 더 타락했다. 남유다 왕국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남유다 왕국보다 136년 전에 멸망합니다. 그런 그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의 아버지가 이래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은 또 노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이 모양이면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전혀 잡음 없이 받아들여요. 이방신을. 오늘날 북한이 그랬잖아요. 김일성과 김정일 어버이라 불러요 안 불러요? 불렀잖아요. 그 곳곳에 세워진 신상에 가서 절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연민과 동정과 그걸 내가 잊어버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있지만 어떻게 해서 왜 저렇게 지독하게 고통을 받는가 했더니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가장 지독한 우상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냥 김정일 김일성 할아버지 뭐라고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이 어버이 칭호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저랬구나. 다음, 대제사장 왕의 멘토로서 영적 분별력이 뛰어남에도 왕의 그릇된 일에 함께함은 나라의 쇠퇴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특히 하나님의 모든 민족 중에 선민을 뽑았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는 그 당시에 있어서 제사장 국가였기 때문에 표본이잖아요.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범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소위 피를 같이 나눈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했는데 하루 동안에 남유다군에 12만 명을 죽여요. 하루 동안에.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피를 나는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아하스 왕이 하는 이 짓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자 왕자도 국내 대신도 총리 대신도 그 와중에서 사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선민,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나라인데 그들 사는 모습이 그 모양이니 어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어요? 다급해진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아수르에게 침략국의 배후를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수르는 그런다고 해놓고는 도리어 남유다도 압박함으로 여호와 성전과 왕국의 은금을 바쳐서 나라의 살림이 피폐해졌어요. 도와주러 왔던 사람이 깡패를 들여왔어요. 깡패가 돈 내, 무혈 입성하는 거죠. 야, 전쟁이 있다면 그렇게 빨리 들어오게 못 오게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청을 했으니 그냥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는 돈을 달라고 했어요. 왕궁에 있는 것은 안 돼가지고 귀족들의 재산도 뺏었어요. 자, 역대하 18장의 15절, 20절, 21절을 간절히 보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한지 아시겠죠? 완전히 여호와전을 그냥 치우고 여호와전에 그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다 치우고는 그 다메섹에 세워진 그 우상들 있잖아요. 제단을 갖다 설치를 한 거예요. 하고 막 거기 보면은 물탱크도 치워버리고 물두멍도 치워버리고 그리고는 이상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하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에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복이 아니죠. 멸망을 시켜도 할 말이 없죠.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함으로 전에 조공을 바치던 에돔, 블레셋, 개나 거리라 그 말이잖아. 전에는 그 위세에 눌려서 우리가 옛날 조선에 보면은 중국에다 조공을 바치잖아요. 약한 나라가. 하치듯 노략질 당하고 했던 나라가 거꾸로 이제는 위색을 펴서 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대로인데 누가 약해졌어요? 남유다 왕국이 약해졌어요. 약해지니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령지에 눌러앉아 남유다를 핍박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되게 생각해 보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계속 안 될까? 안 돼도 분수가 이렇게 안 될까? 안 될까? 할 텐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자, 대제사장 우리아의 변질과 타락. 왜 내 변질하냐면 이사야서 8장 2절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벨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진실한 증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던 우리아입니다. 우리아가 어찌 되느냐? 누군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고 그래서 안 된다고 권면해야 되고 충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겪지 못했을 거고 있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진실한 증인, 이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자신이 진실한 것처럼 증인이었지만 어느새 그렇게 돼버린 세상 물에 젖어가지고 내 심령도 빼앗기고 내 얼도 오염돼서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더 혼탁한 세계요, 더 요물스러운 세계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야 할 우리아인데 우리아는 도리어 이렇게 증실했던 증인 우리아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아만 그럴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혹시 우리 생각 가운데 무심코 하는 행동 가운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진실하고 성실했던 우리아가 아마도 아하스의 잘못된 일을 보고도 담대하게 충고하거나 건면하지 않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던 건 분명해요. 왕이 잘못됐을 때 그걸 브레이크를 거는 건 북이스라엘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남유다에서는 그런 점도 있었어요.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가 왕국에서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있다면은 음성을 듣는 자여 영감을 가진 자여 계시를 받은 자가 있다면 담대하게 지적하고 충고하고 건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좋은 게 좋고 다 함께 나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저는 아까도 있지만 북한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되면서부터 절망 느껴지는 거예요. 통일 없이 끝나버릴 것인가? 내가 봐도 이런 지독한 우상국가가 없더라고요. 다음, 도리어 아하스 이업에 꺾였거나 더 나아가 술 취해 넘어갔을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진실했던 사람이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남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정말 세상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늘 느껴지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런 기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미국과 유럽 부시에 지금 난리 아니에요. 예.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집어지는 그런 식으로 막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에 보면 대설에다가 또 홍수다가 이거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예, 이런 정도로 넘어가는 게 감사해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시죠? 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돼요. 아니면 아서 아예 한 통속이 되어서 북이나 영달을 깨었을 수도 있었겠다 하면서 가슴이 아프죠. 진실했던 적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타락해 버렸을까? 어떻게 해서 여호와 섬기는 자가 여호와 전에 있는 제단을 다 치우고 다메섹에 있다는 우상신 제단을 세우고 그 기물을 가져다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고 이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저 구약 출애굽기에서 성막 만들 때 쓸만하뇨. 그런데 이런 우리아가 우상 제단을 만드는데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인 점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나라가 신앙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인데, 남유다 왕인 우시아 시대, 우시아 이름하여 아사랴라는 말도 가지고 있죠. 상당히 오랫동안 집권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제자 아사랴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사랴예요. 역대하 26장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시아의 치적을 보면 부국강병이라 나라를 부익하고 군대를 편성하고 또 확장해가지고 강병이 되었다. 자, 그 역대하 26장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뭐 했다고요? 형통케 했다. 우리가 이런 말, 뭐 할 때 기뻐하고 뭐 할 때 생각하라고 했죠? 형통해서 볼 때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뭘 볼 때는?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 왜 공부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생각한 사람이 깨닫고 생각한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은 모르니까 이 고난이, 이 공부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정이든 교회든 또는 공동체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 아멘이시죠? 걸어야 한다 이거. 우리처럼 저렇게 되어가면 함께 나라가 완전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쪽박을 잤다는 말이 있어요. 백성들의 집에 있는 재물까지도 훑어다 줘버렸으니 나라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리고 해마다 바치할 거 아니에요. 아하스 때가 바로 쪽박을 찾은 시대였습니다. 국방을 견고했어요. 막 성벽을 재건하고 망대를 세우고 성읍을 건축하고 막 무기를 개발해서 막 성에서 공격하는 무기, 막 공선, 퇴, 뭐 어찌 있잖아요. 군대 양성해서 군대 지휘자만 2,600명이었다. 그 인구가 몇만 되지도 않는데 경제를 재건해서 막 저수지를 만들어요. 막 농업을 장려하고, 이 사람 세종대왕만큼이나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았나 봐요. 특히 포도원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암몬을 굴복시켜 조공케 한 사람이에요. 자, 이쯤 되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솔로몬 일로 또한 부유함을 이제 경험하고 시대였습니다. 네. 다른 나라로부터 위세를 가졌고 또 존경을 가졌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 사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강성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교만해졌다. 하나님은 역대하 37장 말하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범죄했다. 그렇지. 아니 교만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범죄했는가? 바로 밑에 뭐라고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이건 누구의 권한이죠?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왕이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마 우시아는 그래서 이 하늘 아래 나를 제어하고 또한 나를 배척할 자가 누구냐? 그렇겠죠. 주변 국가가 다 와서 엎드리고 조공을 바치죠. 나라는 점점 부유해지죠. 군대는 80만이 가깝죠. 막 성읍은 늘어났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나? 왜 성읍을 이렇게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잘 나가던 때 조심하라.
서 있을 때 뭐라고 그러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나는 괜찮아 하실 땐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겠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아의 분향을 막내 어떻게 보세요? 역대 26장 16절서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는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우리아와 대비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오직 분향하게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렇게 특히 강한 임금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충고한다는 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잖아요. 아하스같이 쪽박차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할 말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있다고 여기주는 우시하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것이 네가 나보다 더 지혜로워? 네가 나보다 능력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왕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충고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사랴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범죄, 그가 강상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하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하고 대비되죠. 우리하도 처음에는 무슨 증인? 진실한 하나님의 증인이었다. 자, 우시아가 화를 내자 하나님이 나병을 일으켜서 쫓았어요. 네가 감히 내가 어떤 왕인데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어떻게 지금 부국해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몸에서 나병의 징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휘어지고. 그래 빨리 나가세요. 빨리 당신 이러다 죽습니다. 막 그래 죽겠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어떤 왕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밀어넣은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막 화를 내고 잘못하면 이 제사장 80명은 추풍 낙엽처럼 끌려갈 수가 있고 죽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병을 그에게서 일으킨 거예요. 그때부터 우시아는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어디에 살았다? 별궁에 살게 되었다. 가장 강한 왕, 가장 국력을 강하게 했고 나라를 부강케 했던 그 사람이 정작 그걸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리고 어디에 있어요? 별궁에 쭈그려 있었다 하는 거예요. 별궁에. 자칫했더라면 왕이 종교, 이 신앙을 지배할 뻔했어요. 저 성공회 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톨릭처럼 로마 교황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공회 우두머리는 영국 여왕이잖아요. 왕이에요, 왕. 대제사장 아사랴는 우리아와 달리 왕과 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장인 아사랴의 용명으로 남유다의 종교 타락을 방지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졌겠죠. 무너졌죠. 그때 종교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무너지면 남유다 왕국도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잖아요. 잘못을 저지른 통치자를 부끄럽게 해서 교훈을 씹어줬고 다시는 제사장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얼마나 놀랐던지 우시아 아들 요담인가요? 아예 여호와전에 나갈 생각조차 안 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것도 잘못이에요. 왜? 때에 따라 여호와전에 뜰에까지 가서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뭐해서요? 무서워서. 남유다의 부국 강병을 유지했어요. 결국은 이 부국 강병을 유지하게 한 사람은 우시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계속해서 부강케 해줬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에게 위세를 떨게 해줬어요. 그것을 만들고 세운 사람은 우시아일지 모르지만 그걸 지켜내고 오래도록 누릴 수 있게 한 사람은 신앙을 유지케 했던 바로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정과 통치에
직접 발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 아멘이시죠? 예. 그가 그렇게 우시아 왕이 그대로 분양했다면 자신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유다 왕국 뭐가 됐겠어요? 망했을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있어야 요즘같이 이 혼란하고, 그죠? 그리고 부패한 타락한 이 세계에서 어떻게든 지켜내기 한다는 겁니다. 지켜내기. 여호사밧 왕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정직한 충고 또는 권면을 찾는 인물이었어요. 역대하 17장 18장을 근간으로 하는데요. 자, 먼저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여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께 구함. 역대하 17장 3, 4,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여. 다른 선한 왕도 많이 있었어. 근데 다윗의 길을 행하여, 희숙에도 다윗의 길을 행하여. 그렇죠? 아사 왕도 다윗의 길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이 말 들은 사람 처음이요. 다윗의 무슨 길이라고 했어요? 무슨 길로요? 처음 길로. 다윗의 후반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누구 때문에 안 좋았어요? 누구 때문에? 밧세바. 그리고 그 뒤에 연거푸 일어난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왕의 자녀들의 형제난들이 일어났고, 아시죠? 반란이 일어났고. 근데 그 다윗의 처음 길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칭호를 받은, 칭찬을 받은 선한 왕은 여호사밖에 없어요. 그냥 다윗의 길을 행하여만 가지고도 칭찬인데, 다윗에게 가장 좋았던 신앙적인 상태인 처음 길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죠. 어쨌든 행하고, 이스라엘, 아까 말했죠. 아스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섰는데 여호사밧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대단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우시아 왕처럼 부국강병을 또한 이뤘는데, 계속해서 역대 17장 15절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군사의 수가 116만 명. 우리나라 군사가 몇 만이요? 예? 60만 안 되잖아요. 좀 줄였다면서요. 그리고 블레셋 포함 아라비아까지는 뭐 손도 안 닿아요. 잘 안 닿는데 거기까지부터 조공을 받아요. 그냥 여호사밧이 말 타고 가기만 하면 다 점령지요. 아라비아까지도.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 또 한번 얘기할게요. 역대 17장 5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조공은 그만둬. 조공은 나라에 썼다 하고 누가 여호사밧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유다의 무리들이. 유다의 무리가 누구예요? 유다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으므로, 조금 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드렸는가?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대요. 여호사밧에게 빚을 졌나 봐요. 백성들이. 이런 좋은 왕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렸으니 우리가 얻은 이 부는 가지십시오 하고는 다 줬겠어요? 부의 일부를 드렸는데 크게 너무나 많아서 부귀와 영광을 떨쳤대요. 이 재물은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왕도 이렇게 백성이 자발적으로, 솔로몬 왕 보세요. 솔로몬 후반에 가서는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그가 우리에게 지워진 짐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 무겁다고 그 아들 르호보암한테 하소연했잖아요. 짐 좀 덜어달라고. 세금도 너무 많이 매긴다고. 가장 칭찬을 받았던 솔로몬 왕이 그 모양인데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막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이런 왕 없어요. 다윗의 처음 길을 행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까 제목 잘 보세요. 정직한 충고와 권면을 찾는 분이었어요. 자기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싫은 것이 뭐냐면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잖아. 뭐 허물 때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품이 어떤가 그러세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의 예물을 드렸다고 했고요. 그 밑에 여호사밧의 큰 잘못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누구와 아합과 혼인을 맺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 창세기에 나온 인류의 태초의 모든 그 인간들을 싹 물로 쓸어버릴 때 8사람은 정직과 신실과 그러죠? 순종할 사람은 남을 줄 알았더니 얼마 되지 않았어. 노아는 술 취해가지고 주사를 부렸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흉받고 이 세상에서는 뭐 어떤 혁명을 일으켜도 좋아질 수 있다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8사람만 있었어요. 8사람만. 그러면 새롭게 세계를 꾸며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주 취해가지고 그냥 빨가벗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장면을 보고 웃었어요. 누가요? 함이 웃었어요. 그러자 화가 나갖고는 네 자식 중에 하나는 저주받아라. 네 형제들 섬기는 종이 되거라.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아무리 미워도 손자한테 네 자식 하나는 종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노아가 그런 말 한 거예요. 노아의 성격도 좀 이상하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저로운 시기였는데 출발점이 그래요. 술에 취해가지고 자신 아버지 흉보고 그리고 흉보고는 정도 아니라 막 자식을 저주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오늘 만들어졌으니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겠어요? 죄악과 그죠? 허물이 만연한 부패와 타락은 당연한 거예요. 출발이 그랬어요. 그 누군가 말해 이 세상을 싹 쓸어버려 새로 만든다? 인간을 만들어서는 되돌 안 해요. 이해가시죠? 이 세상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큰 잘못이 바로 북이스라엘 약한 왕인 아합과 혼인해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사 동맹을 해가지고 아합과 연합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일들이 생기긴 하고요. 사실은 남유다에서 그까지 멀리 갈 것 없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뭐 길랄 라못을 치자는 둥 아람이 죽이려 했는데 안 졌다는 둥 우리 함께 치자. 우리 서로 사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호사밧은 관계없는데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떻게 오세요? 혼인을 맺었는데 부탁하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싸우게 되는 거죠. 밑에 다행히도 여호사밧의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참된 권고를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은 이런 걸 듣기를 좋아해. 역대하 18장 4절 7절 말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렇게 뭔지를 하면 항상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가 잘못된 구렁텅이에 발을 디뎌서도 구하기를 하나님께 해서 구하면 산다 죽는다.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인간이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보다 힘 있는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다른 여타의 나라가 이 나라를 남유다를 치겠느냐 하는 정략적에서 나온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어요.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보니까 다 앵무새 왕이 하라는 대로 말하는 앵무새 다 우리야 아시겠죠? 400명이 다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아하스 왕 때 우리야. 근데 여호사밧이 그건 알아요.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호사밧의 바로 장점이자 위대한 점이에요. 그런 정도는 분별해요. 저는 앵무새구나, 저들은 영성으로는 제로구나.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들을 만한 여호와 해가지고 내 하나 있는데 나오죠. 이제 그 사람은 늘 내가 하는 말에 반대해요. 나는 싫어하고 재수가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말해. 누구죠 그 사람이? 미가야? 네. 자, 아방의 옷을, 그러다가 다시 릴라 나복굴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아방이 깨를 떠요. 저 아람이 내가 나가서 앞장섰으면 나를 향해서 집중할 테니까 우리 그 시선을 분산시킵시다. 어떻게 해요? 내 옷을 당신이 입으세요. 어떻게 왕복을 입는 것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누구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호사밧이 입히는 거, 여호사밧 그럽시다. 참, 내가 볼 때는 굉장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부국강림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 아니에요. 또 입었어. 그런데 아람의 그 전략이 무엇을 아세요? 야, 너희들은 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과 싸우되 그냥 분산에 싸우지 마라. 누구만 쳐라. 왕만 치라는 거, 왕만. 그러면 저기 왕이 있다고 막 몰려드니까 얼마나 다급해. 아니요, 나는 옷을 벗어도 나는 아니요, 나는 아합이 아니요 막 소리친 거 아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난 것도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죠. 그의 하나님께 구하는 그 정신에서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은 죽을 사지로 들어간 거예요. 아합이 웃기는 음흉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앞장선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걸 막아줘야 되고, 조력자인 여호사밧이 쉽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꾀를 쓰는데 꾀도 아주 음흉한 꾀를 썼잖아요. 사도를 갖다 먼저 죽이려고. 내 대신 옷을 먼저 입으소서. 알고 입었을까요? 모르고 입었을까요? 그 청이남은 양 물리치지 못하는 성격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시종 들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그거예요. 여기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 400명 아무 브레이크 될 수 없어요. 알죠? 진실로 브레이크를 내서 영적인 사람을 찾아야 되고, 이 찾는 게 여호사밧의 장점이었고,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을 듣는 일입니다. 그 말을 하면 괜히 싫어지고 알아 그러지만 싫어 이렇게 나간다면 그건 신앙이 망해가는 겁니다. 지금은 거듭 말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통되게 모두가 다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다 영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그 사람이 충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삽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가정에서는 주로 보면 자매들이 가정이 이렇게 돼야 돼요. 주로 그렇습니다. 다만 영적 브레이크가 돼야 됩니다. 함께 따라온 엘리사는 이번 승리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고 늘 하나님을 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열왕기하 3장을 봤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두 번째 싸움인데요. 그 블레셋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께요. 또 가서 싸움만 합시다. 나를 무시하네요. 가서 싸워서 저는 굴복시킵시다. 또 따라간 거예요. 갔는데 그들의 전략에 말려서 한마디로 포위된 거예요. 거의 죽겠어요. 이때 이 함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도 없이 그 군 속에 끼어 있었어요. 아니 엘리사가 왜 끼어 있어요? 거기에? 누구 때문에 끼어 있었다고요?
여호사밧 살리기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늘 자기를 찾으니까요. 똑같은 사지를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 몰라 누구를 살려야겠다. 누구를 살려야겠다. 여호사밧을 살려야겠다. 여러분 영감 있는 사람이 브레이크 걸어주세요. 그럼 그 집에 삽니다. 그 사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그 잘못된 브레이크를 지적하면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의 목숨을 건지는데요. 덕분에 살았지서도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산 거죠. 여호사밧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 때 그 손주 때 가서 싹 쓸어버렸잖아요. 아들 다 죽어버렸어요. 누가요? 아합의 누구? 딸에 의해서. 아시죠? 딸에 의해서 다 씨를 말릴 뻔했어요. 왕족을. 이세벨 딸, 아합의 왕비가 이세벨이잖아요. 그 딸이 누구의 이름이? 알달랴잖아요. 그 한 번의 연혼이 자기가 다 쌓아놓은 그 나라의 그 부국과 강병이 막 하나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만도 자기 씨앗이 없어질 뻔했어요. 이제 시간 됐으므로 제언입니다. 신앙이나 영적인 브레이크가 필요함. 그 하나님 음성이나 말씀을 깨닫는 청도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빈당을 침례 놓일 때 담대하게 브레이크를 걸어 믿음을 추스르게 해야 된다. 이게 사는 겁니다. 이 말을 받는 사람은 여호사밧이요 받지 않는 사람은 아스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는데 알아. 그래 형편이 이래. 그건 아스죠 뭐. 아 그렇습니까? 여호사밧입니다. 중려사냐의 신앙도 중려사냐예요. 우리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요. 자, 여주처럼 세상이 부패와 타락으로 분별일 때 특히 필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이게 사는 게 오늘은 제가 사는 비결을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하도 험해요. 저는 앞서도 북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좀 절망했습니다. 저는. 다른 눈으로 봤더니 보이더라고요. 가정에도 이런 세상적인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경배하지 않는데 세상에 이와 같은 명예나 지위나 또는 다른 것에는 경배합니까? 그러면 북한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잔인한 독재자에서 오늘날 저렇게 가장 어려운 억압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은 누가 아무래도 최고의 우상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 국가를 악한 왕을 만났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 박해하고 색출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기도했겠지만 결국 좋은 종교 부흥을 이루지 못한 채 멸망해버렸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도 바로 영적인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이를 걸을 때 아하스처럼 받지 말고 누구처럼요? 여호사밧처럼 받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